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년 된 암소가 나오고 3년 된 염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3년 된 숫양이 나오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언약식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느 시대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요새 젊은이들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일 또 1000일 만난 그 언약을 기억해서 반지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식에 필요한 재물들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꼭 3년 된 걸 요구하고 계시는지, 물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1년 된 암소라든지 2년 된 암소라는 나이 제한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3년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 위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리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언약식 자리에 오시질 않는 겁니다. 나타나시질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했을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기다림과 신뢰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과 신뢰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다린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 시간에 사람을 기다릴 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히 기다린다는 게 힘들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지금 벌써 79번째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만은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 신뢰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경우 지쳐버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낙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다림의 과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말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아들이 허락되는 과정이 그렇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그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아브라함의 시간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12장에 와서는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가 400년의 시간이 걸린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동물의 사체를 먹는 이 솔개라고 하는 이걸 보통 우리가 가금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상의 포식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솔개라고 하는 독수리과 계통인데 이것이 하늘에 뜨게 되면 밑에 있는 짐승들은 벌벌 떠기 시작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얼마나 눈이 좋으면 그 조그만 토끼 한 마리도 다 잡아낼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솔개라고 하는 새가 뜨게 되면 참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보죠. 그런데 어렵게 준비한 이 자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이 제물 위에 놀랍게도 이 솔개가 내려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단의 역사가 어떠냐. 그 많은 새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새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솔개라고 하는 새를 등장시켰을까요? 그 많은 새 중에 왜 솔개일까?
설계는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한번 먹이를 찝으면 웬만하면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격에 대부분 즉사합니다. 자기보다 몸이 큰 동물들까지 공격할 정도로 대단한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어떠냐? 저는 바로 이 솔개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만약 먹이를 정했다면, 목표를 정했다면 그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과 언약을 맺은 중요한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방해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치려고 하는 방해꾼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솔개로부터 재물을 지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근동지방의 솔개는 우리하고 조금 아마 좀 다를 거라, 독수리과에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굉장히 이 당시에 뭐 나이도 있었을 텐데 이 혼자서 그 솔개들과 맞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솔개로부터 재물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솔개로부터 재물을 지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정해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난 따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저 새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실 거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거야. 아니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비록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자리를 누가 배설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솔개를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솔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 재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 재물이다. 너는 털끝도 손대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의 시간에 이 재물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개를 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온전히 재물을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봉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물을, 헌금을 만약 드린다고 하면 그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대로 드려지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일부라도 절대로 솔개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재물의 일부 하나라도 절대로 솔개가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전한 마음. 사람을 보지 않는 것.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우리
사모하고 지금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순전하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 그 순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할 때 다윗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실까? 그 순전하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습니다. 그 순전하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순전한 겁니다. 순전한 사람들은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그게 바로 순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궁궐에 있는 것보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순진한. 아브라함은 솔개의 공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단 한 구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저는 이 솔개가 한 번으로 끝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많은 모기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공격했을 거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솔개와 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넘보고 있는 원수 마귀를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한 성도님하고 신앙 상담을 같이 나눴는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슨 의무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목사이기 때문에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봅니다만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뭔가 다른 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낼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인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대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지도 조차 모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캄캄한. 요즘에는 우리가 불빛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저께 어느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밤에 이렇게 서울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서울은 깜깜하대요. 밤에. 근데 청와니에 들어오니까 청와니가 대낮 화내가지고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이 원래 더 밝았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단곡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둡더라, 굉장히 어둡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대학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때는. 군사훈련을 받을 때 최전방, 일주일 동안 최전방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쓰게 돼요. 물론 현역 군인 하나와 또 일반 그 훈련 받는 대학생 훈련 받는 제가 이제 같이 서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 슈루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 실탄도 지급됩니다. 물론 저희한테는 지급이 안 되지만 현역 그 군인한테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 앞에 전부 슈루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크레모 터트리는 뭐 스위치도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두렵습니다. 무서움이 다가옵니다. 전 그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무서움을 느꼈어요. 네, 무서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 현역 군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맨날 겪는 거다 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거든요. 이 흑암이라는 것, 더욱이 여기서 보면 큰 흑암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흑암. 그 흑암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지를 마비시켜버린단 말이죠. 특별히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저희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두려움으로 지금 계속 다가오는 게 뭡니까? 그냥 뭐 독감같이 겨울 한철만 하다가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독감 주사를 우리가 안 맞는, 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기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이제 마무리되겠지 했는데 올해 백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런 무기력과 두려움이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자포자기가 자리 잡게 돼요. 게으름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지만 자포자기라고 보통 자포자기. 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자포자기가 생기네요.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 마음을 아주 그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울증이라는 게 오게 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약을 놀랍게도 25년 동안을 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될 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연예인들이 뭐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울증 때문에 자살까지 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원래 구약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의 이제 언약식이죠. 근데 제가 그 부목사 때인가요? 지금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 언약식에 관련된 것이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없앴어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게 너무나도 지금 죽은 사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그래서 그림으로만 지금 나와 있어서 그림으로만 여러분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근동 지방의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을 합니다. 어떤 언약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제물을 옆에다 해놓고 가운데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핏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동물들을 전부 다 잡았을 때, 전부 다 했을 때 거기 피가 막 난자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핏길이라고 얘기해요. 핏길. 이 핏길을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합니다.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제물처럼 죽음으로 보상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죽음으로 보상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언약식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같이 이 핏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다짐하겠죠. 아브라함, 너 이 약속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너도 같이 핏길을 지나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같이 걸어가야 될 그 핏길을 오히려 혼자서 걸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핏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연히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인간도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혼자 다 부둥켜 안고 혼자서 다 책임지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핏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그 핏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지금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라고 푸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너 왜 그래? 좀 믿음 가지고 해! 푸싱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푸싱하시는 분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봐라.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너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너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 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길은, 이 핏길은 나 혼자 걸어갈 것이다. 너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하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마치 불교의 신앙과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는 철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자기 몸을 확대하고 확대할수록 영혼이 맑아진다고 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불교의 신앙으로 둔갑돼 버리고 힌두교의 신앙으로 둔갑돼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노력해야만 되는 걸로 알아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더 열심히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같이 이 핏길을 걸어가시면서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하세요. 핏길이라고 하는,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혼자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동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노력하려고만 한다는 말이에요. 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대체. 어느 정도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설까요, 지금? 어느 정도 해야? 기독교의 신앙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기독교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첫 임직하실 때,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김경순 권사님이 첫 번째 임직하셨나? 첫 번째 임직이 누구요? 전미자 권사님도 첫 번째 임직이 아니었네? 두 번째. 뭘 자꾸만 교회에다 뭘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인승인가 버스를 임직자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한 명당 얼마씩 얻으시려고요. 그들이 한 300만 원씩인가 400만 원씩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 지금까지 교회의 어떤 전례 관습처럼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가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님들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하잖아요. 아니요. 미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이 임직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일평생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뭔가 노력해야 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 마음이 흐뭇하고 뭔가 보상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의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걸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물을 무슨 보상해가지고 하나요?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 두려움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지난날의 패배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시려고 하십니까? 과거의 이 패배의식과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얽어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병원에 주는 약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원치 않는 그 솔개가 달려들어서 재물을 손상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더디 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지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특히 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절망의 어떤 시간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화로가 보였어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더라. 저는 이 타는 횃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타는 횃불은 곧 하나님의 현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해는 다 져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타는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불이 오늘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타는 횃불이 지금 우리 새사랑교회를 지나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는 횃불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지금 사방팔방 온통 이 사회가 지금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든데 이 사회를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세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내 목까지 언약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거 좀 그만해라. 나만 그만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 시대가 점점점 나 자신을 믿는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본주의가 발달되고 인문학이 발달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겁니다. 세상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이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든 지위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다 나를 믿으려고 그럽니다. 자신을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좀 나를 믿는 것을 좀 중지하자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그만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언제까지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려고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패배의식을 내 안에서 몰아내십시다. 그리고 죄책감을 내 안에서 몰아내십시오.
모든 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패배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날아들고 있는 이 솔개와 같은 불신과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따금씩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정복해 올 것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으십시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과거는 기억합니다. 과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점집에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미래를 아는 거, 미래를 점치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귀는요, 절대 과거를 알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마귀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나에게 죄악을 상상시키는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아직 오지도 않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케 만들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나의 피난처이자 방패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피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물리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타는 햇불로 내 앞을 지나가실 것이고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주노니라 그래서 주노니.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약속이 됐을까. 아무것도 없는, 자식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오늘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마귀들을, 내 앞날에 대해서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점점 늦어지고 상황과 모든 것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엎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우울함과 불안과 게으름으로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통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